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 능가선원에 와 있습니다. 오자마자 전에 심었던 망고나무, 잠부나무 이런 나무들의 열매가 열렸는지, 두리안 나무는 안 죽고 잘 자라는지, 코코넛 나무는 얼마나 자랐는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망고는 큰 게 2개 열렸는데 그나마 하나는 며칠 전 그 폭우에 떨어져 버렸고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나중에 갈 때쯤 따서 불전에 한번 올리고 시식을 해볼 생각입니다. 두리안 나무는 2그루는 잘 자라고 있는데 다른 곳에 심은 나머지 2그루는 영 비실비실하면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주변에 잡목들을 좀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거머리들한테 물리는 바람에 일주일이 지나 지금까지도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능가선원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열매는 맺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구스님하고 제가 스리랑카에서 새로 시작한 이 능가선원에서의 불사가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과연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이 걱정되고 궁금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난다 스님, 수마나 스님, 바드마 스님, 이렇게 3명의 스님들이 능가선원과 인연이 되었는데, 이 스님들이 부디 각자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로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달 말이 되면 여전히 신발조차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철저하게 두타행을 실천하는 이구 스님의 사제 망갈라 스님이 능가선원에 상주하기로 했으니까 2명의 사미 스님에 대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야나난다 스님의 연기법 법문 17번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탕하, 즉 가래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스님께서는 수다니파타의 이중성의 관찰경에서의 한 개송을 암송하시면서 이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තණ්හා දුතියෝ පුරිසෝ දීඝමන්ධාන සංසරං ඉත්ථ භාවං යථා භාවං සංසාරං නාතිවන්තති ඒතමාදීනවං යත්වා තණ්හා දුක්ඛස්ස සම්භවං ඊතතං අනාදානෝ සතෝ භික්ඛු පරිම්බදේති. 여기서 주제가 되는 것은 탕하, 즉 가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자꾸 가래라고 하니까 불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목에서 나오는 가래를 말하는 줄 아는 사람도 계십니다만은 그건 아니고 갈구하고 애착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연기법에 의해서 탕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항목도 단독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일어난다 라고 한 것처럼 탕하, 즉 가래라고 하는 항목도 느낌이 있을 때 가래가 있고 느낌이 일어날 때 가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느낌은 또 무엇이 있어야 일어납니까? 접촉이 있어야 느낌도 일어납니다. 그럼 그 접촉은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육처가 있어야 접촉도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래에 초점을 맞춰서 가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가래라는 것은 결국 이 12연기의 사슬 안에서의 가래를 말하는 것이지, 연기의 사슬을 벗어난 곳에 가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법은 이렇게 둘 사이에 있는 상호 연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냐나난다 스님은 이런 연기법의 상호 연관성과 관련해서 앙구타라 니카야의 한 경전의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발생의 고귀한 진리인가? 사성제의 두 번째인 고집성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부탁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탕하, 즉 가래가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이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느낌이 그 원인이다, 아니면 무명이 그 원인이다 라고 답하면 정답이 될까요? 부탁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12개의 연결 고리를 가진 연기법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괴로움의 발생은 연기적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기법의 상호 관련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사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연기법의 그 모든 고리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결국 온갖 괴로움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식과 명색의 사이에 있는 고리든 아니면 느낌과 가래의 사이에 있는 고리든 상관없이 어느 고리를 끊더라도 끊기만 하면 우리를 속박하는 그 전체의 사슬이 끊어지지만 그렇게 끊지 못하면 연기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성제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인 괴로움의 발생의 고귀한 진리는 그것이 곧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으로 끝나는 유전연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괴로움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들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이 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명이 원인이 되고, 그렇게 무명이 원인이 되어 행들이 일어나고, 행들이 원인이 되어 식이 일어나고, 식이 원인이 되어 명색이 일어나고,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반복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이 속에서 괴로움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사성제의 두 번째 항목인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고귀한 진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성제라는 용어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 용어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교리체계는 부타께서 처음 녹야원에서 당신께서 깨달은 바를 5 비구들에게 전하셨을 때부터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당신께서 증득하신 그 길, 즉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중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셨던 부타께서는 당신께서 증득한 그 법의 체계를 4가지 고귀한 진리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5 비구들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이 5 비구들의 증득을 통해서 확인된 이후로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성제에는 부타의 출가 동기가 되었던 그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사성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괴로움이 그 주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두 번째,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고귀한 진리. 세 번째,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에 대한 고귀한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가르침에 대한 고귀한 진리. 이렇게 해서 4가지고 그 4가지 모두의 주제가 바로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고귀한, 발리어로는 아리아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그 진리가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는 얼핏 보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귀한 진리라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싶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괴로움 자체가 고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구나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괴로움은 구조적이구나, 그래서 필연적이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4가지 고귀한 진리의 시작인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성제의 과정은 흔히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병원에 온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증상을 속이거나 아무런 증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아프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천하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의사에게 설명한다면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 증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거하면 그 증상도 없어질 것임을 다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처방전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리이고 소위 팔정도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그 처방전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의사란 부처님이나 선지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부처님이 안 계신 현실에서는 법이 곧 스승이 될 것이라고 부다 스스로도 말씀하셨으니 법이 곧 의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현실의 구조적 괴로움을 자각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자에게 부다의 처방은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부다이자 의사이신 그분께서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괴로움을 겪던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기법의 이해는 말하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증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납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증상의 원인을 충분히 납득했다면 다음은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스스로 단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타께서는 다섯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고귀한 진리로서 무엇이든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재생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환희와 열정이 수반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니 즉 욕계의 가래, 색계의 가래, 무색계의 가래다. 또한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고귀한 진리로서 단념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나에게 일어났다. 괴로움의 발생은 가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그 가래는 중생이 계속 중생이게끔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은 가래가 스스로 단념되어져야 할 것임을 알게 됨으로 인해 부다 자신에게 지혜가 생겼다고 부다 스스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가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래라는 단독적인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으로부터 연기적으로 이어져 온 그 가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래는 재생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노바와 이것은 흔히 재생이라고 번역되지만 반드시 죽은 이후의 다음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생의 중생으로 하여금 순간에서 순간으로 계속 중생짓을 하는 중생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도 이 보노바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계속 중생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가래라는 것이니 결국 중생으로서의 나는 가래로 인해 태어나고 가래로 인해 중생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래는 앞에서 말했듯이 연기적 구조 속에서의 가래입니다. 무명의 기반을 두고 연기적으로 이어져 온 갈구하고 애착함이 즉 가래가 나를 이 세상에 중생으로 태어나게 하고 중생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냐나난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은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 있다고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니라 아버지가 틀림없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팔리어에서의 탕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탕하, 자네띠, 뿌리상, 즉 가래가 사람을 낳는다.
라는 문장도 경전에서는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가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나를 뱃속에서 키우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래가 어머니라면 그러면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로 하여금 나를 낳게 한 자이니 가래가 작동하도록 한 무명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무명이 가래로 하여금 나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비라는 작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탁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고귀한 진리, 즉 사성제의 세 번째 항목에서도 두 번째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소멸은 가래의 파괴에서 온다고 하시면서 가래를 언급하셨습니다. 가래 혼자 가래가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아비 역할을 하는 무명을 언급할 만도 한데 부탁께서는 무명의 소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명 그 자체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나난다 스님께서는 식과 명색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영화관의 스크린과 스크린에 비친 영상으로 자주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영화관의 스크린은 대상을 무엇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영상은 그런 식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이 있으므로 영상이 그 스크린에 비춰질 수 있고 영상이 있음으로써 스크린이 비로소 스크린이 될 수 있듯이 식이 있음으로써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비친 대상, 귀에 들려진 소리, 코에 맡아진 냄새, 혀에 맡아진 맛, 몸에 의한 감촉, 마음에 의해 떠오른 생각을 실체적으로 여기게 되면서 저기 모양이 있다, 저기 냄새가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크린에 비친 영상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처럼 여기면서 영화의 스토리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실제처럼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화관의 어둠 때문입니다. 영화관의 그 어둠이 바로 무명이고 그런 무명이 우리로 하여금 시계에 비친 명색을 실제처럼 갈구하고 애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계에 비친 명색이 명색 아님을 그것을 통해서 무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계에 비친 명색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 가래고 그런 가래가 밝은 지혜의 빛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곧 무명의 소멸이고 그런 무명의 소멸로 괴로움을 양산하는 연기법의 구조는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화관의 어둠은 영화관의 조명이 켜지면서 사라지지만 우리 마음속의 무명은 대상을 갈구하고 애착함이 사라지는 바로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눈에 비친 어떤 대상이든 귀에 들려진 어떤 소리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든 그 대상들은 각각 관찰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먼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이 있음으로써 귀가 있음으로써 마음이 있음으로써 거기 대상으로서의 모양이 눈에 비춰지고 대상으로서의 소리가 귀에 들려지고 대상으로서의 생각이 비로소 마음에 떠오를 수 있는 것임을 안다면 갈구함과 애착함의 대상인 그 대상들은 더 이상 집착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면 대상에 대한 가래도 무색해집니다. 갈구할 대상이 이제 더 이상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대상을 향한 가래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상의 공한 속성을 깨달아 대상에 대한 가래가 소멸하는 그 순간에 무명도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비친 대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됨, 그것이 바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부탁해서 묘사하신 그 내용인 것이고 그렇게 가래가 소멸함으로써 염주처럼 이어진 12가지 연결고리들,
괴로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속박은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당사자는 그 속박이 자신에게서 끊어졌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부탁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소멸되었고 범행은 타해 마쳤다. 다시는 이러함에 이르지 않으리라 라고 분명히 안다. 자, 이것으로 가래에 대한 야나난다 스님의 17번째 연기법 법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법문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